예, 할렐루야. 6월 26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짜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두 명의 강도가, 행악자들이 이제 예수님 양옆에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오늘 보면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하면서 비꼬는, 비방한 듯이 오늘 바로 39절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꾸짖어서 4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 명의 사람은 결국은 42절에 보면 당신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43절에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확신반을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중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은 이 구원은 천국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은 네가 낙원, 즉 천국에 있겠다라고 하는 한 강도에게 말한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원은 이게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첫 번째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는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강도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겸손하게 하면서 결국은 그 말 한 거 하나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막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갈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그때 나도 그냥 뚝 그때 마지막 죽음을 둘 때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게 생각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신학적인 미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장소적인 것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진짜 구원의 행복함은 뭐냐면, 이 강도보다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에 믿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믿는 구원, 이게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를 알고 지금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 면만 알게 되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엉뚱한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현지적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미래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도는 자기 삶에서의 이 구원의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결국
마지막 주님과 함께는 낙원에 가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렸지만 결국 그것도 주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거고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닌 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내가 뭘 잘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잘 못 만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가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늘 와주셨어요. 내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많고 자기의 정욕으로 차 있고 자기의 분노로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문을 열고 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강도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는 안 여는 거예요. 한여는 여는 거예요, 문을요. 그래서 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일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전도를 예전에 좀 많이 하러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참 뭐 목회를 하면서 잘 못하는데 사실 어떨 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게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 이제 강남역에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도 났나? 어쨌든 간에 그 노방전도를 같이 다녔는데 그때 가면 이제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거는 그렇게 거기에 그 뭐 분수대에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고 복음을 처음 만난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제 정말 그럼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 한번 그럼 진짜 믿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영접 기도 시킬 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 싶습니다. 그럼 그분이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막 눈물 터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도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은혜가.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해서 돼서 내가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안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자, 생활선교사로 살아가요, 우리가요. 생활선교사 살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는 왜 이렇게 삶이 다르니? 왜 다르니? 그것은 왜냐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상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르죠. 그랬을 때 그러면 뭔데? 그랬을 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네가 문을 열면 돼.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익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으로 복음을 알리지만 복음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서 전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형리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형리는 너무나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더 좋겠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무기를 늘 전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너에 대한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예비되어서 준비할 것을 예비해가지고 전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전할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지금 강도도 예수님 앞에 복음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되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결국은 엄청난 힘을 주고 엄청난 복을 내리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있었잖아요. 노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41절에 자기가 고백을 해요. 자, 41절을 보면 나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나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고 자기는 보응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은 기독교는 결국 낙원에 임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 앞에 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십자가 앞에 쓰는 것이 늘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늘 상처투성이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돼 있지만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복음을 전한 분들, 그렇게 내가 전했습니다. 그런 분들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제가 커피 한 잔 쏘도록 할게요. 이런 거 그냥 소통해서 보내주세요. 내가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커피 한 잔 어떻게든 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로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 또한 귀중한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복음을 잃은 자들이 혹시 있다면 복음을 잘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입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 하루 곳곳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